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19편 7절에서 9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아멘. 다윗과 함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부흥의 절대 조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다윗은 목자이자 왕이자 예배자였습니다. 시편 19편은 예배를 위한 시편입니다. 참 1절을 저는 되게 좋아하는데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와, 자연 만물을 보면서 이런 선포로 이 예배시가 올려집니다. How great is our God. 우리 시대의 노래가 이렇다면은 다윗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 시편의 말씀이 더 멋진 것 같아요. 그죠? 예. 자,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사람들은, 고대 근동 사람들은 태양이나 달을 볼 때 숭배의 대상으로 신처럼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만물을 보면서, 태양을 보면서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예배 노래들이 쫙 하다가 7절, 8절, 9절에 와서는 이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다윗의 예배의 중심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안 들려주시고 감동을 안 주시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걸 안 거예요. 말씀이 말라버리고 하나님이 더 이상, 그리고 말씀이 올 때 우린 예배자로 변해요.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는 순종이 있을 때 우리는 예배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말씀이 충만해야만 예배자가 예배자다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요, 이걸 정확하게 안 사람이에요. 참 대단하다. 알면 할수록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율법, 증거, 교훈, 계명, 경외, 법도 6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함께 잠시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해서 영혼을 어떻게 해요? 소성시킨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해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해서 마음을 기쁘게 한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해서 눈을 밝게 한다. 오늘의 주제 말씀이에요.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주의 말씀을 대할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를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에게 당도해서 어디에까지 이르게 한다고요? 영원에까지 이르게 하는 거예요. 영원에까지.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말씀의 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해서 영원에까지 이르고, 끝까지 영원에까지 우리 말씀 붙들고 사는, 또 말씀 붙들고 따라가다가 말씀이신 그분을 만나게 돼 있어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눈으로 보니까 세상 화려한 것, 금 이런 것이 별로 가치가 절하가 되어져요. 가치의 중심 자리가 바뀌어버려요. 말씀이 중심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노래해요. 10절, 11절 말씀 있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금보다 나는 말씀 듣고 지키고 하는 것. 말씀을 지키는 것이 금을 포기하는 일이다라는 것으로만 끝나면 재미가 없죠. 그죠? 왜 우리는 금을 내려놓고, 왜 우리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내려놓고 약속의 땅에 말씀을 따라갑니까? 더 좋은 것이 있다고 말해줘요. 더 좋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은 결코 덜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더 좋은 것, 영원한 삶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은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게 나이다. 주님, 내가 정직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말씀을 따르는 능력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말씀에 정직하게 반응하고 정결하게 서는 것도 주님 주셔야 됩니다. 다윗은 이걸 알았어요. 자기가 자기 마음을 지켜보려면 안 돼요. 잘 안 돼요. 근데 말씀에 내가 반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삶 전체로 내 속사람이 그 생각 자체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로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자체도. 요새 제가 김성균 목사 따라서 한번 어떤 연구소를 갔다 깜짝 놀랐어요. 뭘 쓰래요. 이게 머리에 뭘 쓰라 그래요. 요게 딱 있는데 저기 시뮬레이션 되는 자동차 뭐 게임 같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목사님 생각해서 요 차를 요렇게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랬더니 어머나, 선이 연결이 안 됐는데 차가 움직여요. 이게 뭐예요? 내 생각을 알고 있네. 앞으로 벌어질 세상입니다. 그죠? 이거를 사실 영적인 사람이 미리 알았어요. 어떤 분은 이걸 가지고 영적 원리를 사용했어요. 누군가를 볼 때 축복합니다라는 마음으로 대해보니까 사람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꽃들한테도 사랑한다 그러고 물 주니까 많은 열매를 맺잖아요. 그죠? 누군가를 대할 때 미인하게 대하는 그 속마음이 있으면 그 반작용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서 아르헨티나 어떤 목사님은 가는 곳마다 주유하는 사람한테도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 그렇게 좋게 반응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뭔 소리입니까? 속 사람의 묵상이 전달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 들리면 곤란하겠죠. 엄청 곤란하겠죠, 우리. 그죠? 근데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사회생활 하다 보면 페르소나들이 있어요. 가면을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가면을 쓸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 속에, 내 마음에 묵상이 하나님 보기에 아름답게 원합니다.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올 한 해는 이 말씀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축복합니다. 양심의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는 이것이 정말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경외함의 회복이죠. 여러분, 다윗은 삶의 위기를 참 많이 겪었던 사람입니다.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해도 안 들으니까 누굴 보냈어요? 나단을 보냈어요. 말씀을 받은 사람을 보내서 말씀이 딱 당도했어요. 여러분은 다윗의 위대함을 어디서 찾습니까? 골리앗을 이겼던 것도 엄청난 위대함이지만 진짜 다윗의 위대함은 바로 이 순간이라 저는 생각해요. 나단의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을 통해서 딱 왔을 때 다윗은요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정직한 마음을 새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정결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이중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하면서 자기 자아를 깨뜨릴 때 그 왕국이 일어서고 삶이 일어서는 것을 보게 되죠. 은혜의 왕국 안에 확 들어가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손을 좀 얹어 보십시다. 저한테 얘기하라는 얘기 안 할 테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정결한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내 마음에,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비로소 예배자가 다시 회복돼요. 비로소 노래 부르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회개의 노래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으로 다시 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한테만 그러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이런 과정을 거쳐간다는 걸 여러분 이해하길 축복합니다. 아브라함도요, 100세가 훨씬 넘어서 이삭을 이제 다 자라게 하고 많은 사연을 경험했는데 하나님이 인정 안 한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말씀을 100% 수용하지 않는 어떤 기질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경외하지 않는 어떤 것이 있었어요. 아니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훈련받았는데도 그 부분이 땅에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어떻게 했어요? 야, 너는 사실 내가 너에게 준 선물 때문에 네 마음을 잃어버렸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들을 번제 드려라. 그러니까 모리아로 올라가서 번제를 딱 드리려고 할 때 그때 사용했던 단어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예배라는 단어예요. 예배. 자기의 삶을 드디어 순종해서 말씀대로 행하려고 했을 때 비로소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내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말씀 때문에 내려놓는 그것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 일을 딱 하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갑자기 스톱 아브라함 스톱 아브라함 스톱. 그다음에 뭐라 그랬죠? 우리가 잘 아는 스톱. 내가 너 마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고 얘기를 해요. 기다리고 계셨어요. 100% 하나님께 말씀에 사로잡혀서 순종하는 것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이제야라고 표현해. 이제야. 여러분 말씀에 부딪혀서 온전한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겐 축복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그 다음 장면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장면. 순종만 하고 끝나면 얼마나 억울해요. 받는 것도 없고, 그죠? 근데 하나님이 바로 그 다음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한 여호와 이레의 축복. 이삭을 대신해서 어린 양. 나중에 보면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상징되어지는 어린 양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인생 그래요. 보면 죽을 것 같은데 말씀에 순종해서 가면 항상 여호와 이레가 있어요. 순종해서 가면 말씀대로 살다가 어려운데 순종하면은 경외하는 자에게 기다리는 축복이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할렐루야. 올 2026년은 여러분의 순종과 믿음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배로 드러나길 축복합니다. 예,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우리 가족에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배로 드러나십시오.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배로 드러나십시오. 모리아 때부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 때까지 보면요, 이 구도가 계속 가요. 아라우나 타작마다에서 자기가 자기 힘으로 왕국 세운 거 좀 착각을 해가지고 이제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다윗이 잘 나가다가 또 그래요. 항상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힘 있을 때 조심해야 되고요. 유명할 때 조심해야 되고요. 또 뭐요? 뭔가를 많이 취했을 때 조심해야 돼요. 저요 그런 순간은 물고 있던 가지가 뚝 떨어지게 돼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죠? 예. 근데 그랬을 때 깨닫고 말씀 앞에 반응하고 아차 내가 실수했구나. 이건 내 죄입니다라고 하고 하나님께 바른 예배의 제단을 다시 세우고자 애를 쓰고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제단을 딱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축복의 계시가 또 열려요. 실패했던 성공했던 바로 그 자리 말씀을 듣고 경외하는 그 자리로 돌아오는 그 순간에 항상 하나님의 축복, 예비된 축복은 열리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가 바로 솔로몬 성전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는 처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모리아 때부터 다윗의 장막, 아라우나 타작마당, 다윗의 장막, 솔로몬 같은 장소입니다. 같은 주제가 쫙 흘러갑니다. 나중에 성소의 휘장을 쫙 찢어버리시고 지성소에 들어가서나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휘장으로 쫙 열어서 누구든지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세렌디피티, 생각도 못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자 가운데 예배하신 하나님의 축복,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다윗은 이것을 이해했던 사람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다윗은 예언자다라고 말했고 성경 전체 구절을 딱 꿰고 삶으로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약속의 현장에서 드디어 이제 한 걸음 현실 역사 안에 왕으로 등극하기 바로 전에 경험을 해야 했던 그 장소가 어디였냐면 부솔 시내였어요. 우리 수요 예배 때 좀 나눴었는데 이 부솔 시내에서의 경험은 다윗에게 엄청난 경험이에요. 왜 그런 일이 있었냐면은 다윗은 실수를 한 게 아니라
삶이 힘들어서 블레셋에 도망을 갔어요. 가면 안 되는 곳에 갔는데 거기 가서 빌부터 살다가 엄청난 위기를 많이 경험을 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있는 공동체가 위험을 많이 경험을 했어요. 돌아와 보니까 아말렉 족속이 가족을 다 데리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 너무 화가 나잖아요. 다윗을 죽이자, 다윗 때문이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께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다시 쫓아가서 찾아올 용기와 믿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막 쫓아가는데 부솔 시내까지 갔는데 어디로 간지 알아야지. 더 이상 쫓아가지 못한 200명은 남아있고 400명은 넘어갑니다. 400명 넘어가서 열심히 쫓는데 갈 곳이 몰라. 그런데 갑자기 이집트 출신의 아말렉 종이, 청년이 이렇게 닫혀있는데 버림당했어요. 걔한테 물어보니까, 먹여주고 물어보니까 다 가르쳐주는 거야. 거기 갔다. 가보니까 있어. 그 전쟁에서 엄청난 승리를 얻었죠. 큰 승리를 얻었고 다 찾아와요. 처자식들 다 찾아오고 재물도 다 찾아왔어요. 근데 그 순간에 갑자기 불량한 사람, 악한 자가 일어나가지고 이상한 얘기를 해요. 별로 안 불량한 사람들이고 안 악할 것 같은데 성경은 그것을 불량하고 악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은 쟤들은 일도 안 하고 그런데 우리가 차지하고 쟤들 200명은 넘지도 않은 애들인데 부솔 시내를 넘지도 않았는데 쟤들은 주지 마요. 그냥 처자식만 주고 우리끼리 하십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사람이 돈 받아야지. 정당한 얘기 같죠? 근데 성경은 불량한 자다라고 말해요. 다윗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다. 처음부터 하나님 주신 거다. 쫓아갈 수도 없는 것이고 힘도 안 났었는데 나는 하나님으로 힘을 얻게 하고 승리를 주셨는데 그러면 안 된다. 공동체, 모든 공동체가 공평하게 나눠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예수님 앞에 12시에 나와서 일하든 3시에 나와서 일하든 5시에 나와서 일하든 믿음으로 격려하는 그 순간에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부솔 시내할 때 이 부솔이라는 뜻은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좋은 소식. 복음의 통치의 방식을 아는 거예요. 비로소 그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왕으로 이제 등극을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복음의 정신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긍휼과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자꾸 내 계산 이런 거에 매이면요 복음적 삶이 사라집니다. 옆 사람을 복음 안에서 잘 섬기시길 축복합니다. 나도 이 은혜 누렸으니 너도 누려라. 함께 누리자. 나도 은혜로 산다. 아빠도 은혜로 사니까 너희들도 은혜로 살아라. 그런 마음들, 복음 안에 길들여진 인격들을 마련하고 말씀의 순종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올 한 해에 주님께서 그 헤아림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를 말씀 그대로 이루실 것을 간구합니다. 아멘. 올 한 해 그렇게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외하는 자에게 준비된 선물이 있어요. 웨슬레가 1738년 5월 24일 수요일 저녁에 선교사로 갔다 실패했어요. 목사로서 경건주의자로서 어마어마하게 기도도 많이 하고 섬김도 많이 했는데 완전히 넉다운이 돼버렸어요. 해도 안 되는 절망의 벽에 부딪혔을 때 모라비안 교도를 만났고 그들의 신도회에 초대를 받았는데 가기가 싫었어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제가 그날의 이 일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가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가기 시작했어요. 저녁에 나는 별로 내키지 않았지만 올더스 게이트에 있는 신도회에 갔고 그곳에서 어떤 사람의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다. 8시 45분경 그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변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동안 나는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나 자신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곧 이 비천한 뇌 죄까지도 제거하셨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들었다.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행하지 않았던 자기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날따라 읽는데 믿음이 생겼어요. 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는 용납을 받았구나.
죄 사함을 받았구나. 이 중심이 뜨겁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감리교의 시작이 바로 이 체험의 기초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을 차지하고 이 말씀이 내 마음을 차지하는 것이 정금보다 낫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 있는 정금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한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중생활 잘하잖아요. 시간 지나다 보면 또 확 차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늘 깨어서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주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지속적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경외하는 마음을 계속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밥 먹듯이, 그래서 옛날에 그런 얘기 있어서 대학생들 사이에 많이 유행했어요. No breakfast, 할렐루야. 그 다음 뭐죠? 아니지. No Bible, no breakfast. 할렐루야. 무슨 뜻입니까? 성경 없이, 성경 읽지 않고는 밥 안 먹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많이 굶었어요. 밥도 먹고 말씀도 많이 보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은 항상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숨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누구보다 동감할 줄 아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는 무조건 다윗이에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속에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에 방해하는 어떤 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르는데 방해하는 게 뭘까요? 이삭일 수도 있죠. 그죠? 할렐루야. 무엇이 있는지 마음에 한번 새겨줘요.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자기 사역이었어요. 자기 사역이 굉장히 소중했어요. 목사들 중에 목사로, 영국 목사 중에 목사로 최고 레벨의 목사만 설교하는 것이 캐직 사경회였어요. 거기 주강사였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헤브리디즈에서 할머니가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이쪽 섬에 와서 좀 부흥회 좀 여기로 달라고 했는데 이거보다 이게 낫죠. 근데 기도만 하면 왠지 저쪽 가야 될 것 같은데 아니지 하고 다 거부를 하고 캐직 사경에 말씀을 전하는데 하루 저녁에 딸이 와서 한마디를 했다는 거예요. 아빠, 왜? 아빠는 옛날처럼 하나님이 사용 안 하시는 것 같아. 아니 진짜 유명해 있는데 최고의 레벨에 있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뭔 소리야? 설교 준비를 하는데 설교 준비가 안 돼.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캐직 사경회 그 멤버들한테 미안하다, 내가 갈 곳이 있다라고 해서 갔어요. 이것이 스코틀랜드 제3차 부흥을 일으키는 부흥의 진원지가 됩니다. 가봤더니 이미 이분이 올 줄 알고 그 교회가 포스터까지 만들어 놓고 기도 열심히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들 중에 84세의 패기 스미스 할머니가 있었고 82세의 크리스틴 스미스가 있습니다. 84세 할머니는 관절염 증세가 심했고요. 동생은 시각장애자입니다. 근래에 한 반세기 전에 일어났던 게 사진이 남아있어요. 보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부흥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씩 봤을 거예요. 저분이 덩컨 캠벨 목사님이고 순종해서 간 목사님이고 이분이 관절염 할머니 84세. 저분은 사진 찍자 하는데 저길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각장애인. 저 두 분이 시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라버린 이 시냇물이 다시 한번 흘러오길 원합니다. 마치 와디가 다시 물이 흐르는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섬에 부흥을 주십시오. 그런데 이게 그들만의 부흥이 아니라 시대적 부흥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기도를 해도 오늘 하루를 살아갈 것들 주십시오라는 정당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죠? 부흥을 위한 기도, 시대를 위한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84세, 82세 할머니가 뭘 하겠어요? 그러면 끝이에요. 그러면 없어요.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기를 결정하면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부흥의 절대적 비결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어느 각자의 분야가 있고 각자의 삶의 자리가 있는데 진짜 하나님의 뜻의 부흥을 보기를 원해서 주님 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좀 황당할 수도 있어요. 아니 내가 84세나 됐고 앞도 못 보는 건데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얼굴로 기도하라고 하면 하는 거죠. 그죠? 이게 경외함이에요. 말씀 그대로 행하는 일들. 여러분 금을 내려놓고 영적인 금, 할렐루야, 정금 같은 신앙을 여러분 소유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갑자기 땅을 걸어가는 인생에서 하늘을 나는 인생이 뭔지를 경험하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1월 1일 날 하나원을 들렸어요. 북한 탈북지체들이 이제 남한에 오면은 정착하는 기간 동안 교육받는 곳이에요. 남한 문화와 뭐 이런 습관들을 배우기도 하고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1월 1일이라고 우리 김강호 선생님께서 여러 사람을 초대해가지고 가봤더니 순서 얘기도 안 했는데 순서 다 맡겨놓고 수정 들고 왔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유명한 사람들 많이 왔어요. 탈북지체로 성공한 자매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엔터테인 애들도 있었고 짐 로저스라는 세계적인 투자자의 비서였던 그 자매도 왔어요. 야, 제가 은혜 받았어요. 큰 은혜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탈북하면서 복음을 만났고 탈북하면서 남한에 와서 잘 살기 위해서 그것을 탈출해서 왔는데 남한에 와보니까 우리 만났던 하나님을 잊을 정도로 유혹과 화려하고 좋은 게 많더라. 이번에는 우리는 탈남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서 유혹을 경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탈출해서 천국으로 가야 될 사람 아니냐 하면서 영원한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마음이 뭉클했어요. 맞다. 근데 저런 인지와 저런 분별력이 어디서 생겼까? 남한의 교회 교인들은 절대로 가지지 못하는 생명 걸고 주님을 만났던 그 만남 안에 그 광야에서의 하나님 경험이 분별력을 갖게 한 것 같아요. 그죠? 네. 여러분 세속의 것들이 너무 좋아서 하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볍게 여겨지면 위기입니다. 문제입니다. 네. 정신 바짝 차려야 될 때 어느 곳에 이랬든 어느 상황이든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주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최강 목사님이라고 오셨어요. 그분이 어게인 1907인 평양 운동을 하신대요. 지금 봤더니 다 남한에 왔던 사역자들을 다 목사로 키웠어요. 그들 중에 10여 명은 다시 북한에 들어가서 순교자가 됐어요. 제자들이 다 순교자들이에요. 그러니 이분이 어떻게 그냥 편하게 살 수 있겠어요? 그냥 북한으로 눈물 흘리고 나이가 꽤 되셨는데도 막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냥 페이크가 아니에요. 보니까 넘어오면서 말씀 앞에 머무는 그런 삶에 대해서 지금도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우리 성주랑 광복이도 그 성경학교 다 통과했죠? 할렐루야? 아닌가요? 네. 그죠? 성경학교를 이렇게 통과해서 왔어요. 그래서 100독씩, 성경 100독씩, 말씀이 기초가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서. 근데 왔는데 여기서 세속화가 된대요, 또. 그래서 우당탕탕 쿵쾅하다가 위로받을 곳 없어서 다시 주님께 무릎 꿇을 때 하나님 도우시고 세우시. 그러면서 정말 예끌게 선배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공한 탈북 자매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속지 말고 잘 탈남해라. 할렐루야. 너희들 속지 말고 탈남해라. 그래야 성공하더라도 거기에 죽지 않는다. 끝까지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광야의 하나님 체험을 많이 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워서 다른 세대가 일어나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야 돼. 가나안 문화는 엄청납니다. 자기들이 경험도 못했던 화려함의 문화가 있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강력하게 부탁한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가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에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닭처럼 기억력이 굉장히 짧아요. 여러분 닭 키워본 적 있으세요? 닭을 잡으려고 모이를 딱 던지잖아요. 그럼 닭이 와서 딱 쫓습니다. 그런데요, 잡으려고는 도망가요. 이 사람이 잡는다는 거 3초 만에 잊어버려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또 먹으려고 그래요. 언젠간 잡힙니다. 그죠? 기억력이 너무 짧아요. 우리도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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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을 간직하라 계속 얘기한 이유가 여기입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계속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자면 우리도 생각보다 짧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1시간 전 은혜를 받았는데 딱 나서면서 잊어버려요. 네, 그래서 잘 기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암송해 보십시오.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전쟁, 정복 전쟁, 승리하는 전쟁, 그것은 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다. 주신 말씀을 기억해야 돼. 개인적으로 주신 말씀이 있다면 꼭 기억해야 돼. 딱 마음에 새기고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닌가 흔들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환난 오고 유혹 오고 힘들어질 때는요. 그래요 마음이. 그럴 때 말씀을 꼭 붙들고 그러면 반드시 떠나지 않고 이기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그런 걸 해요? 라고 믿음의 삶에 대해서 용기가 없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예레미야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도 감당이 안 돼. 나는 어린애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예레미야서 1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보세요. 자기는 아주 작다고 스스로가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열방과 만국을 뽑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는 건설업자를 만들어버렸네. 할렐루야. 아니 나는 화초 가꾸는 사람인데 엄청난 건설업자가 되게끔 하겠다는 거예요. 좋았겠어요? 싫었겠어요? 아예 하나님 나 이건 못합니다 라고 말을 했단 말이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실 내 삶을 향한 가장 좋은 플랜을 누가 가장 많이 방해하냐면은 사실 자기 자신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도 큰 방해거리지만 사실 내 감정이 내 삶의 운명을 방해할 때가 너무 많아요. 이게 말이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라고 버틴 게 누구였습니까? 자기 스스로였어요. 자기 감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자이로 드롭 얘기하면서 감정이 믿음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감정대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시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요단강 건널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니 요단강에 빠지는 건 당연한 일인데 발을 내디라는 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믿음의 시도를 해보니까 길이 나기 시작해요. 이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는 믿음의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말씀이 나를 향해서 무엇이라 말하는 게 진짜 영적인 나일진데 감정이 나를 속여요. 사람들의 말이 나를 속여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실 때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야 너는 안 돼 패스 뭐 이러겠어요? 아니에요. 각 사람들마다 네가 생각지도 못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갈릴리의 가장 좋은 마을에 버려진 마을에 그것도 암흑이라고 표현되시는 흑암이 있는 갈릴리 지역의 청년들을 열방과 민족 전체를 축복하는 도구로 만들었어요. 제가 얘기하는 게 큽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해주신 말씀이 큽니까? 그죠? 근데 그것을 읽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동일한 일을 할 것이다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꿈꾸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기도해서 부흥이 일어나게 해서 그러면 안 돼요. 주님 말씀에 부흥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그 일이 될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행하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요 기도할 대상이 없으면 그 사람의 기도를 중보 기도로 삼아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창원에 한번 가서 어게인 107 사역을 하는데
목사님들이 가서 각 도시마다 연합을 해서 청년 기도 운동을 일으키는데 모든 목사님들이 저 사람은 안 돼라고 말했어요. 저 사람 하면은 성도가 두 명이 한 명이 아들, 한 명이 아내. 이분이 도시 단위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도시 단위의 일들을, 기도 운동을 누가 맡기겠어요? 웬만히 좀 이렇게 지도력도 있고 능력도 있는 사람한테 맡겨서 네트워크도 일어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무도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 누굴 쓰시겠어요? 하겠다고 손든 놈 쓰죠. 할렐루야. 진짜 그래요. 1년 있다 가봤어요. 수천 명이 모였어요. 사람 힘이 계속 우리는 알죠. 하나님 하시는 거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그것이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사람. 올해는 작은 것이라도 그렇게 순종해서 올려드리면서 주님의 부흥의 사람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다시 원래로 돌아가야 돼. 하나님은 신실하셨어요. 지금도 신실하시고 변하지 않으셨어요. 변한 건 우리의 마음이에요. 변한 건 우리가 주님을 집중하지 않는 것이고 변한 건 우리가 게을러진 거예요. 하나님의 열정을 우리가 외면해 버린 거예요. 다시 첫사랑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위로를 해 주셔요.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 1장 19절입니다.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가 순종하기만 하면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네 입술에 내 말이 있어. 그것은 곧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뜻이야. 여러분 주의 말씀과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들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이야기 중에 한 장이 뛰어넘은 것 같은데 마무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북 오브 일라이라는 북 오브 일라이라고 우리 덴젤 워싱턴의 영화가 있어요. 네, 며칠 동안 제가 덴젤 워싱턴 이렇게 자료도 찾고 하면서 은혜가 너무 됐어요. 16살 때 아버지가 헤어졌어요. 아버지가 사역을 하는 분이었는데 어떻게 가정이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친구들 함부로 막 사는 친구들 친구가 됐어요. 13살에 그런 일이 있었고 16살 넘어서는 이제 이 깡패들 이런 친구들이랑 마음을 위로해 주니까 함께 하는데 범죄하러 가는 그날에 불러냈는데 엄마가 그날은 이상하게 기도를 막 하시더래요. 그래서 아이를 딱 붙들더래요. 가지 마. 넌 가면 안 돼. 5분의 기도가 그를 살렸다 그래요. 그 다음날 봤더니 전화가 왔는데 친구들이 다 감옥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인생이 탁 갈라졌죠. 엄마의 기도로. 20살 됐는데 갈 곳 없으니까 대학 들어가서 중퇴를 해버렸어요. 1년도 제대로 못 다니고. 그리고 엄마 미용실에서 이제 이렇게 머리나 이렇게 청소해주는 그런 일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무력하죠. 비전이 없으니까 젊은이가. 근데 그 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하는 하나님의 할머니가 있었는데 그 할머니가 쳐다보더니 한마디 하더래요. 야,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수백만에게 세워서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한다라고 너에게 말씀한다. 그렇게 격려하는 그런 이 기도를 해준 거죠. 할렐루야. 20살 때. 그리고 지금 50년이 지났어요. 성령 세례도 경험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가 좀 달라 보면은. 뭐가 좀 달라요. 자, 그런데 성령 세례 받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도 임하고 그러니까 자꾸 은혜가 들어가니까 보통 할렐루야. 제가 우리 교회 온 청년들이 웬만하면 신학교 안 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한 4, 5년만 지나면 다들 신학교 가거든요. 근데 부르심이 다 있었어요. 확인했어요. 확인은 다 했어요.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가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덴젤 워싱턴에게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니까. 마음에 믿음이 들어가니까 나 목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야, 너는 너의 부르심의 자리가 스크린이다. 네가 그걸 하기로 결정했으니까 그렇게 가라. 그것도 하나님의 사역이다. 그 사역처럼 이거를 받아들였어요. 무명이었어요. 그런데 빚도 지고 삶도 어렵고 애들 먹여 살릴 일도 별로 좀 잘 안 되고 하니까 힘들었는데 엄청난 기회가 생겼어요. 60만 달러 개런티로 채용하겠다는 영화사에 연락이 왔어요.
근데 내용을 딱 받아보니까 이게 하나님 모독적인 영화예요. 기도를 딱 하고 분별하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이 딱 오더래요. 60만 달러. 이거면 빚 다 갚고 인생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고민 오래 하지 않고 노 그랬다는 거예요. 물론 노 하는 그 순간에도 마음이 서운함이 좀 있었겠죠. 연말에 갑자기 어느 한 회사에서 연락이 왔대요. 남아공 인권 운동을 영화로 만든 이것에 캐스팅하고 싶다. 캐스팅 됐어요. 그리고 그걸로 허리우드 상을 받았어요. 그러기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이 사람을 들어쓰시는 거죠. 얼마 전에는 목사가 됐어요. 70세.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와 보니까 내가 살았던 삶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계획의 삶이 정말 드러난 것으로 인해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다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실 거라고. 그죠? 듣고 순종하는 것. 근데 그분이 만든 영화 중에 제가 처음에 팬이 됐던 영화가 하나 있는데 북 오브 엘리라는 영화예요. 북 오브 엘리. 북 오브 일라이. 한번 보세요. 좀 오래된 영화인데 참 좋은 내용이에요. 세상에 종말이 일어났고 마지막에 책을 한 권을 보호해야 되는데 일라이라는 사람이 이 책을 보호해요. 그러니까 사실 성경과 연대되어진 것 같아요. 이 생명처럼 보호해요. 이 말씀을. 마치 철로 역정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북 오브 일라이. 이거 빼앗기면 내 생명 끝이다. 그 주연을 맡은 거거든요. 북 오브 일라이. 여러분 한 해 동안 이 성경 빼앗기면 끝이다. 여러분의 북 오브 여러분 이름을 집어넣으면 돼요. 북 오브 다시 한번 북 오브 그 책을 성경을 통해서 지켜가며 세워가며 경험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외하는 말씀에 반응하는 참된 부흥의 씨앗이 우리 삶 안에 심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 한 해 말씀에 의탁합니다.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